성경에서 묘사되는 예수님은 꿀안에 등장하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성경과 꿀안 모두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존귀하게 여기지만 그분의 탄생, 기적, 그리고 재림에 대해 언급하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이슬람에서 말하는 예수님 사이에는 뚜렷이 다른 7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와 꿀안이 말하는 바의 차이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 속을 거슬러 올라가 예언자들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분의 탄생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 예언자들이 이미 그분에 대해 기록해놓았죠.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약 800년 전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자 미가도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지를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처럼 예언자들은 예수님의 혈통, 어머니, 탄생지, 그리고 사명을 분명하게 예고했습니다. 이 아이는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이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오랜 약속의 성취로서 오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꿀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도 예언되었을까요? 대답은 예, 그러나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이슬람에서는 성경처럼 긴 시간 동안 여러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도래를 예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늘에서 직접적인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꿀안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말하되, 오 마르야미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신의 말씀에 기쁜 소식을 전하노니 그의 이름은 메시아 이사 마르야의 아들이라. 그는 이 세상과 내세에서 존귀하며 하나님께 가까운 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메시아로 불립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처럼 하나님의 아들 또는 성육신한 하나님으로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꿀안에서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선택된 자를 뜻하지만 신성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이슬람에서 예수님은 과거 예언들의 성취가 아니라 단순히 예언자들 중 하나이며 진정한 예언의 완성은 무함마드입니다. 반면 성경에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길이 결국 예수님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나 두 경전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하늘로부터 전해졌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에 사는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이 순간이 단순한 한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드러나는 순간이며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오신 사건입니다. 이 아기는 바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꿀안 19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책 속에서 마르얌을 언급하라. 그녀가 동쪽으로 가족들과 떨어진 곳에 숨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보내었고 그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내가 가장 자비로우신 분께 당신으로부터 피하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떠나십시오라 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되, 나는 내 주의 사자로서 너에게 순결한 아들을 주기 위함이다. 두 경전 모두 하늘의 사자는 가브리엘이며 여인은 마리아이며 그녀는 동정녀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합니다. 그러나 꿀안에서는 이 아기는 순결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인간일 뿐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적인 탄생을 한 위대한 예언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독교에서는 이 탄생이 단순한 기적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사건, 곧 성육신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예수님의 탄생 장면은 성경과 꿀안에서 어떻게 묘사될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두운 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여행으로 지친 마리아는 가장 겸손한 환경 속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말구유가 있는 마구간, 동물들이 있는 그곳에서 마리아와 요셉 곁에서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들판 위에서 노래를 불렀고 목자들이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독교에서 이 탄생은 결코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이며 영원하신 분이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신 순간입니다. 이제 꿀안에서의 탄생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꿀안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마구간도 없고 동물도 없습니다. 대신 마리아는 야자나무 아래에서 홀로 아기를 낳습니다. 그녀는 그를 임신하고 먼 곳으로 물러났다. 산고가 그녀를 야자나무 밑으로 몰고 갔다. 그녀는 말하였다. 차라리 내가 2일 전에 죽어 잊혀졌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슬람에서는 마리아가 철저히 혼자입니다. 요셉도 없고 말구유도 없으며 목자나 천사 합창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때 그녀 아래에서 소리가 들리니 슬퍼하지 마라. 너의 주께서 너의 발 아래에 시냇물을 흘려주셨다. 그대는 야자나무를 흔들어라. 그러면 신선한 대추야자가 떨어질 것이다. 먹고 마시고 눈을 기쁘게 하라. 여기에는 목격자도 없고 하늘의 빛이 비추는 장면도 없으며 천사의 합창도 없습니다. 이 장면은 조용하고 외롭고 공개적인 영광과는 거리가 먼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직접 위로하시고 야자나무에서 떨어진 대추와 샘물로 그녀의 기력을 회복시켜주시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기적입니다. 꿀안에서는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 분만 장면이나 아기의 외모, 혹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맞이했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마리아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자신의 민족에게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아기를 데리고 온 마리아를 보자마자 의심하고 비난하며 판단합니다. 마리아는 침묵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아직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요람 안에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경전을 주셨고 나를 예언자로 삼으셨습니다. 갓난아이가 권위 있게 말하며 어머니를 변호하고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신성에 대한 선언은 없고 예언자로서의 사명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자 예언자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보내신 인물입니다. 성경과 꿀안 모두 공통적으로 전하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개입 없이 기적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세부 내용은 매우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실제 장소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며 그 탄생은 오랜 약속의 성취를 알리는 시작이 됩니다.
반면 꾸란은 정확한 출생지를 언급하지 않으며 야자나무 아래에서 태어났다고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자로 태어났고 갓 태어난 순간부터 요람에서 말을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증언합니다. 이는 예언자의 역할을 시작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성경의 예수님과 꾸란 속 예수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 9절에서 바로 답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흐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은 이사야가 예언했고 가브리엘이 알렸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나타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며 다시 오실 왕으로 약속된 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도 단순한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제2위격, 구세주, 메시아,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며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분의 사명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혁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류를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꾸란에서는 대답이 다릅니다. 꾸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삼위일체의 일부도 아닙니다. 이슬람에서 삼위일체를 믿는 것은 쉬르크, 즉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를 둔다는 가장 큰 죄로 여겨집니다. 이사, 즉 마리아의 아들은 위대한 예언자 중 하나이며 기적적으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순결했습니다. 하지만 꾸란은 명확히 선언합니다. 이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완전하시다. 꾸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 즉 예언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로서 기적적으로 태어났으며 죄 없이 살았고 지혜를 지녔으며 기적을 행할 권능도 부여받았지만 여전히 인간일 뿐입니다. 꾸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너희의 종교에 과도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 진실 외에는 말하지 말라. 메시아,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사자일 뿐이다. 즉 꾸란에 따르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표징이며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며 메시아지만 결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졌고 인질이라 불리는 원래의 복음을 전하며 모세의 율법을 확증하고 또 다른 예언자 무함마드의 도래를 예고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물 위를 걷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꾸란에서는 예수님이 요람에서 말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기적을 행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일어난 일이며 스스로의 권능으로 한 일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기적들에 대해 기독교와 이슬람이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중 가장 놀랍고 강력한 부분 중 하나인 기적과 사역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와 이슬람 모두에서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본질적인 차이점도 분명히 드러나는 주제입니다. 성경과 꾸란 모두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여러 표징들을 보여주셨다는 데에는 공통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이 기적들에도 불구하고 그 근원, 의미, 목적은 각 종교 전통마다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는데 단 3년의 공생애로도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분은 말씀뿐 아니라 기적을 통해 역사하셨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빵과 물고기를 분리시고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고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장면 중 하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감동하사 큰 소리로 외치시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나왔더라. 죽은 자에게 명령하여 걸어 나오게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이 기적들은 단순히 능력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명령하면 자연히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자신의 권위로 부활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영적 혁명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는 동시에 깊은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꾸란이 말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으며 그중 일부는 성경과도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기적은 알라의 허락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표현은 꾸란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며 예수가 자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허락 아래 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꾸란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주의 표징으로 왔다. 나는 진흙으로 새의 형상을 만들어 너희 앞에서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겠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살아 움직이는 새가 될 것이다. 꾸란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묘사된 기적들에는 맹인과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물론 성경에는 없는 두 가지 특별한 기적도 포함됩니다. 하나는 갓난아기 때 요람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진흙으로 만든 새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예수님이 다른 예언자들과는 다른 독특한 존재임을 보여주지만 그 이유가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알라가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람에서 말하는 기적은 성경에는 없는 꾸란의 핵심 장면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경전을 주셨고 나를 예언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예수님의 고결하고 순결한 성품을 드러내며 다른 예언자들과 구별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꾸란은 예수님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 명백히 경고하며 이슬람에서 가장 중대한 죄로 간주합니다. 이처럼 꾸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을 확증하고 그 이후에 올 예언자 무함마드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국 꾸란 속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를 받은 충실한 예언자이며 전체 예언자적 계획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향한 길로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에 그의 사역은 속죄나 종말론적 구원 개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주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구속의 중심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방법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체포되고 부당하게 재판받고 잔혹하게 매질당하고 결국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예수님에게 갑작스러운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고통과 죽음을 포함한다는 것을 완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 속 죽음의 이야기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냥에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의 앞에 끌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다는 이유로 신성 모독죄로 몰립니다. 이후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군중들의 압력에 밀려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매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 중 한 강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고백하고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속죄의 사명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 희생으로 이해됩니다. 즉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꾸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인 마르암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고 하나 그들은 그를 죽이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다.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자들은 의심에 빠졌을 뿐이며 추측만 따를 뿐이다. 실제로 그들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이 구절은 이슬람의 예수관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즉 십자가 사건은 환상이었거나 오해였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후 꾸란의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자기 쪽으로 들어올리셨다. 무슬림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의 육체적 승천, 즉 예수님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고 해석합니다. 꾸란은 예수님 대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해왔습니다. 그중 일부 이슬람 외전 전통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님과 똑같이 변형되어 예수님 대신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신학적 해석은 이슬람의 예언자관과 일치합니다. 이슬람에서는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불명예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처럼 순결하고 위대한 예언자가 십자가 위에서 모욕당하고 죽는다는 개념은 이슬람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존엄을 지키시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셨고 원수들이 그를 잡아 처형하기 전에 하늘로 들어 올리셨다는 것이 이슬람의 가르침입니다. 더불어 기독교와는 달리 이슬람은 원죄의 교리나 대속적 속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구원은 알라에 대한 믿음, 선한 행위, 진실한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며 중재자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셨다고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환상이었거나 오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을까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중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일 만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으며 죽음과 죄, 무덤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할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소망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면 영원한 생명은 실제하는 것이며 죽음은 최종적인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 사건은 네 복음서 모두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안식일 다음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고 곧 예수님은 직접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고 그 후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적이거나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도마에게는 그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시며 의심을 지우게 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기독교에서는 이 죽음을 이긴 승리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며 그의 사역과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단순한 비극일 뿐이지만 부활이 있음으로써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다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시키셨으며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순교자가 아닌 영화로운 왕으로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통치하고 계시며 자신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꾸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명확히 부정하기 때문에 부활이란 개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없었으니 부활할 필요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의 승천은 인정하지만 부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에도 묻히지 않았으며 따라서 다시 살아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려졌으며 현재까지도 살아계시고 종말의 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꾸란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할까요? 여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 여기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다시는 나사렛의 몫으로 고난받는 사람으로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흰 말을 타고 정의를 실현하는 분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재림은 은밀한 사건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흰 말이 나타나고 그 위에 탄 이가 충신과 진실이라 불리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그 옷과 널쩍다리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한때 조롱당하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는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심판받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이제는 거절당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은 이 세상의 시간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책들이 펼쳐지며 모든 인류가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악을 심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의와 평화와 영광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그분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라. 하지만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도 아닙니다. 이슬람에서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신 예언자로서 종말의 때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무함마드의 하디스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꺾고 돼지를 죽이며 적그리스도를 처치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지만 이슬람의 중심 인물로서가 아니라 이슬람을 지지하고 확증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꾸란은 예수님의 재림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명확한 예언적 암시를 줍니다.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성서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아니할 자 없으며 심판의 날에 그는 그들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수세기 동안 무슬림 학자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의 미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해왔습니다. 예수의 재림 이야기는 이슬람에서 가장 신뢰받는 전통 문헌인 하디스 속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세가 도래하여 인류가 혼란과 전쟁, 혼돈 속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메시아가 등장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구세주도 아닌 알라의 종이자 무슬림 예언자, 꾸란의 추종자로서 돌아옵니다. 그는 다마스커스 근처의 흰 모스크 근처에 단순한 옷차림으로 내려오며 그의 순결만으로도 적그리스도를 멸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보는 순간 즉시 파괴되는 것이죠. 그 후 예수는 십자가를 꺾고 돼지를 죽이며 종교세를 폐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슬람만이 지상에 남은 유일한 종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슬림으로서 기도하고 무슬림으로 살아가며 신의 왕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한 인간 통치자로서 공의롭게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이 끝나면 예수도 결국 다른 인간들처럼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묻힐 것입니다. 이로써 그의 지상에서의 삶은 끝을 맺게 됩니다. 이슬람에 따르면 예수의 재림은 구속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그의 신성을 숭배하며 그 위에 종교를 세운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새로운 종교를 세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이 유일한 진리임을 확증하기 위해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는 무슬림으로 기도하고 무슬림으로 통치하고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게 무덤에 묻히고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두 종교에서 매우 다르지만 모두 그가 다시 올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사명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며 악을 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돌아와서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고 꾸란을 확증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인간 예언자로서의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꾸란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의 깊이 있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연결점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일곱 번째, 성령.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오실 분에 대해 여러 명칭으로 언급하십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 돕는 자 등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해 오실 분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진리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기독교에서는 이 보혜사는 성령, 즉 삼위일체의 제3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해와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 위에 강림하여 그들을 복음 전파를 위한 초자연적인 능력과 담대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기독교에 따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신자들 안에 내주하며 위로하고 인도하고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이십니다.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이 복음서 구절들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헬라어 원어 파라클레토스는 보통 보혜사, 변호자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일부 무슬림 학자들은 이 단어가 원래는 페리클루토스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칭송받을 자, 즉 아랍어로 아흐마드, 즉 무함마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는 성령이 아니라 앞으로 올 예언자 무함마드를 예언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의 주된 근거는 꾸란 61장에 나와 있는 다음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자로 왔으며 나 이후에 올 사자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의 이름은 아흐마드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아흐마드는 무함마드의 또 다른 이름이며
아랍어로는 가장 칭송받는 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는 성령이 아니라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였으며 그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인 꾸란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 안에 생긴 오류들을 바로잡았다고 믿습니다. 이슬람에 따르면 약속된 보혜사는 성령이 아니라 무함마드이며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적 사이클을 마무리하는 예언자들의 봉인입니다. 이와 반대로 기독교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의 강림을 의미했다고 보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이슬람에서 말하는 성령은 신적 인격이 아니며 보통 천사 가브리엘로 해석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예언자들을 도운 존재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 모두 예수님이 오실 누군가를 예고하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분이 성령을 약속하셨다고 믿는 반면 이슬람은 예수님이 무함마드의 도래를 예언했다고 믿습니다.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자이자 율법서와 복음서의 계시를 확증하며 왜곡된 진리를 바로잡기 위해 왔다고 이슬람은 가르칩니다. 이제 7가지 차이점을 알게 되었으니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과연 하나의 이름이 이렇게 다른 두 인물을 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차이점들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나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